목자의 세 가지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밀을 통하여 이 주님이 남의 목자가 아닌 진정한 나의 목자가 되길 원하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회복하고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성경에 160회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말은 먹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것을 넘어 하늘의 것을 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목자의 삶은 참 고단한 삶이거든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에 고백을 하죠. 밤새도록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추위가 오면 그대로 그 추위를 몸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비가 와도 몸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이 와도 받아들이는 거죠. 또 가끔은 위험한 짐승으로부터 이렇게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늑대로부터,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양들을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죠. 다윗도 얼마나 이 목동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몰라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형 엘리압이 하는 이야기가, 야, 너 양 어디다 두고 온 거야? 누가 양 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이 전쟁터에 와서 양 안 치고? 그런데 이 다윗은 본인이 이 목자의 삶을 살아봤거든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용맹스럽게 산지 몰라요. 어린 소년의 눈에는 수많은 공포가 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을 지켜냈던 삶. 어느덧 그가 세월이 들어서 철이 들고 보니 주님이 진정한 자신의 목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열린다 성경의 광야편을 보니까 양들이 탈진할 때 목자가 취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쓰러진 양을 이렇게 품고 가는 거예요. 품어서 그늘로 데려갑니다. 근데 더러는 그늘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서 자신의 막대기를 지렛대 삼아서 그곳에 양을 이렇게 둡니다. 자신은 이 더위에 노출되어 있지만 양만큼은 그늘에 두는 것이 목자이더라고요. 그리고 목자가 이제 취하는 행동 세 번째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 물은 생명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꺼이 주는 것이 바로 양이에요. 목자는 자신의 양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회복이 안 되면 목부터 해가지고 전신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를 위로하고 그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목자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탈진될 때 주님은 끊임없이 그늘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잖아요. 오늘 목말라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시잖아요. 자신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기꺼이 우리에게 쏟아주시면서, 얘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받고 깨지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 많이 아픈 거 내가 안다. 너 어려서부터 힘들게 자라온 거 내가 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위로받고 은혜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이 그늘을 만들어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전화들이 막 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고. 이 귀한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몰랐잖아요. 주님이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시는데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몰랐던 지난날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배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전에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담대히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그냥 거뜬히 이렇게 이기신 줄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이제 손에 못을 박히시더라는 거죠. 그 못이 그 손을 향해서 손목을 향해서 쾅 하고 내리칠 때에 주님께서 하더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내리칠 때도 절규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발목을 때리시는데 못 박힐 때도 하시면서 그 고통의 절규를 그 소리를 지르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품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오늘 안 드리면 말지 다음에 드리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품으로 다시 나오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목회하다 보면 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나를 가장 많이 위로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근데 저만 위로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잘 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깊이 있게 위로해 주시는 분은 저가 아닌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그늘 아래 그 품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주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신 것을 몸으로 배웠죠. 약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다니잖아요. 다윗이 이제 청소년 때 일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골리앗과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냥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하지. 어떻게 당시에 블레셋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장수예요. 키가 3m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천하장사들 뭐 연애 쇼 프로그램 나와서 보면 연예인들 뭐 감당 못 하잖아요. 근데 3m다니까요. 그런 장수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이긴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싸우려면 첫째 담대한 마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 누가 주시겠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물맷돌로 이 말을 맞춘다고 할 때는 상당한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사격 선수들 보면 그때 호흡을 멈추고요, 모든 신경을 손가락 끝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총에 대해서 아주 수평을 이루어서 탁 쌀 때 그래도 정확한 관역에서 또 떨어져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최고의 평정심이 필요할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 마음이 평강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카운트를 좀 해봤어요. 무엇을 카운트 해봤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닌 것을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18회 약간 이상 되더라고요. 약 10년 가까이 도망다닌 거죠. 노업 땅에 있었던 일을 보게 되면 자신 때문에 제사장이 죽었어요. 제사장들이. 그걸 봐야 했던 다윗. 얼마나 괴롭겠어요.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우리 이민 좀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줘요. 모압 왕이. 그리고 그때 본인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자신을 따르던 400인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간 거거든요. 처자식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 보게 되면 갓 선지자가 거기까지 와요. 이민간 데까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당신 머물러 있지 말래요. 다시 광야로 나가래요.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래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데리고 갑니까? 근데 너무 지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지금까지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이 여전히 당신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니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세요. 그것을 믿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본인만 도망 다녀도 힘든데 어머니 아버지까지 책임져야 되죠. 자신을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일라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숫자가 더 늘었어요. 600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방을 칩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다윗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아요. 어제 오늘 설교 강단에 올라오기 전 40분까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코로나로 우리 성도들 지키게 기도하라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일라를 공격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주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몰래 첩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다 이렇게 사울 왕에게 알려준 거죠. 사울 왕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구해줬는데, 살려줬는데, 모든 것을 찾아줬는데, 심지어 전리품까지 더해서 줬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목자이시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아픕니까?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면 오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시편 23편은 너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되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 것만 되려면 다 기록 안 하고 끝나도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목자로 믿는 우리에게 이게 바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야. 너를 향한 영적인 그늘이야. 너의 쉼터야. 회복의 공간이요, 치유의 공간이야. 너를 만나는 장소야. 이 은혜를 깨닫고 내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절도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귀한 말씀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되어주시는 일체의 비결 3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키아즘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절에 대한 답은 6절에 있는 거고 2절의 답은 5절에 있는 거예요. 3절에 대한 답은 4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과 답을 이런 형태로 기록해 놓은 것을 유대인들이 이 기록, 문학 기록 형식을 키아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3가지를 어디에다 기록해 놨냐면 6절, 5절, 4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승리했고 마침내 임금이 되었고 대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는 삶,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자가 되지 않아요. 싹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싹군인 사탄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인생 3가지를 지금 6절, 5절, 4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6절 보게 되면 누가 여호와의 목자의 은혜를 누리느냐? 바로 여호와의 집에 머무는 자가 바로 목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바로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법궤를 찾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가 아마 춤으로 추는 거예요. 얼마나 격동적으로 춤을 췄던지 바지가 벗겨진 거예요. 나는 그런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미갈이 창피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뭐가 창피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법궤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어? 나는 더한 일로 할 거야. 나는 주님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야.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목동이었던 나, 아무것도 몰랐던 나, 들판에서 살았던 나를 임금 삼아주시고 나에게 지혜 주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지혜 주셔서 찬송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지혜 주셔서 애언의 말씀도 주시고 진리의 말씀도 깨닫게 해주신 이 기가 막힌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떤 춤을 못 추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자에게 주님은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다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사도행전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사랑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목자가 되어주시냐면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1차, 2차, 3차, 4차 선교를 가잖아요. 근데 선교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냥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거죠. 오늘 저도 이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의료진 가운데,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혜로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더욱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이 지금은 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어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바른 길, 가장 건강한 길, 가장 완벽한 길, 열매가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바울이 아시아에 머물러 있을 때에, 터키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에 사역지를 옮겨라, 그리스로 옮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 지역에 갑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도의 인문이에요. 들어가는 출입구와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아덴에서, 고린토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님이 목자 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건 내게서 다 거두어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신을, 성령님은 절대로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요? 그곳에 목자 되시는 주의 은혜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주의 막대기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든, 그죠? 지팡이를 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도 들려야 될 것이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그 주의 지팡이가 오늘 우리를 안위해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이 십자가의 은혜,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주님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절대 제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느냐? 주님이 이긴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절대 우리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이 비밀을 감춰뒀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열리는 일체의 비결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하면서 절규하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그 고통 참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사랑이 내게 와서 사랑이 사랑될 때에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은혜로 이끄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 그죠? 이 사랑에 주님은 목자의 은혜를 감춰 두었어요. 그 보혈 쏟으시면서 얘야, 내가 너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언제 내 사랑 깨달을 거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몰라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잖아. 그 사랑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내 밖에서 안 돼. 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듯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는, 영적인 우리는, 사단이 침해할 수 없는 우리, 그 울타리는 십자가의 울타리밖에 없어요. 특별히 그 사랑의 울타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비밀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올 때 이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은혜, 그러니까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목자의 비밀을 알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때에 따라 또 내전의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한번 더 따라합니다. 시편 23편은 나의 시편입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게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양들이 다리를 쭉 뻗고 실컷 먹고 쉼을 얻는, 그러니까 진정한 쉼이 있는 곳,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안식, 영혼의 안식이 있는 곳,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누구에게 주느냐? 목자가 목자 될 때, 이 목자의 이 세 가지 비밀을 깨닫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세 번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왜 시골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류모세 목사님이 이걸 잘 정리했더라고요. 원어하고 아주 잘 정리가 돼서 은혜를 받았는데, 원래 길이 없어요. 한 사람이 지나가.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네요. 근데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지나가니까 어느 날 시골에 길이 딱 생긴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길이 없었어요. 어떤 길이 없냐면, 이건 제가 이제 주의하는 거죠. 이제 주석을 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주셔서. 이 땅에 길이 없어요. 어떤 길이, 다 길이 있는데 한 길이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저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곳에 제자들이 밟았습니다. 그곳에 믿음의 선진들이 밟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밟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성경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빛의 길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주님이 목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이 의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 그랜드 캐년 가보니까 그 골짜기 깊이가 말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 혼자 거기 다닌다 그러면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골짜기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건강의 골짜기, 사업의 골짜기, 인간관계의 골짜기, 자녀의 골짜기, 직장의 골짜기. 그 수많은 골짜기를 만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길,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코로나19 이런 것들 앞으로도 더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골짜기를 걸어야 되는데, 그때 안위함의 은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 거야. 나를 사랑하는 예배 좀 드려. 회개함으로써 좀 성령 충만해져.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와. 그러면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 거야.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함께 할게. 이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사순절 기간에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또 세계 열방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